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부터 50장 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엄마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며요. 또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어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은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를 유기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엄마, 인면수심, 곧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면요,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침공, 그때 예루살렘 성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엄마가 아기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용한 최악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나빠도요,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읽었던 이 15절 말씀처럼요, 엄마는 혹시 아기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이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자녀의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생각할 때 느낌을 중요시 여깁니다. 느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요, 느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느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까닭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문제, 그 문제는 너희 죄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하십니다. 50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비유적으로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는요, 이혼 증서 없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따라서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너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렸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너희 죄 때문이고, 버림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역시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죄 때문에 갈라져 있었던 저와 하나님 사이, 그 사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꿔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갈라지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설령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요, 결코 하나님을 탓할 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자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바라다 수치를 당하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뭐 꼭 몸이 아니더라도요, 인격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요? 사실요, 지금 이 말씀은 수치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하기는 해도 마침내 회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가 좋냐? 또 뭐 아예 안 당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누군가 마음 먹고 수치를 안기려고 하면 수치를 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결국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이 23절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걸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를요,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출발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범죄가 아닌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